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오늘 생명양식은 욥기 3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이어집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엘리후는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 속박하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계속 분노를 쌓는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젊어서 죽고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있다고 최악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공고한 데서 그를 구원하시겠지만 욥처럼 불평만 하고 있으면 그도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똑같은 결말을 겪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환난에서 이끌어내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겠지만 계속 분노하고 있으면 악인이 받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분노 가운데 부르짖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어둠을 사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침내 엘리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환난 때문에 욥이 악행을 범했다는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악하다고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면 성도의 미덕입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 있는 동료가 너무 힘들어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그를 정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욥을 닥달하는 엘리후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더구나 욥은 엘리후가 경계한 악행들, 즉 뇌물을 받거나 어둠을 사모하거나 악으로 치우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31장에서 욥이 한 말을 새겨보면 엘리후의 이런 권면은 부적절한 권면입니다. 욥은 성적 욕망을 피하는 일에서 순결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속임수나 더러운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욥은 사회의 약자들을 무시하거나 억울하게 만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 울타리 안에 있는 약자들인 남종이나 여종의 권리를 무시한 적도 없고 울타리 밖 가난한 자와 과부 그리고 고아를 무시하지 않고 돌보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는 잘못을 범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창조주인 하나님 대신에 경배하는 죄도 범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악으로 갚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장막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였고 나그네나 행인에게도 잠자리를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마음에 악의 자체를 품지 않았기에 밖으로 나다닐 때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뇌물을 받지 말라는 등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엘리후의 말은 적어도 욥에게 할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이 짓지도 않은 악행을 언급하며 경계하라고 하는 건 왜일까요? 혹시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 의존해 욥을 단죄한 것은 아닐까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은 순식간에 멀리까지 퍼져나가므로
말을 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천리가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어 예전보다 훨씬 더 함부로 남을 비방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모든 말씀이 주옥 같지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는 말씀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라는 말씀이 특히 와 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라도 함부로 남의 말 하기를 삼가고 말을 만들어내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말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악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